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땅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들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얽혀있는 관계를 푸는 지혜. 한 번 더요. 얽혀있는 관계를 푸는 지혜.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2배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지금 사무엘 하 말씀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21장부터 마지막 24장은 이 앞의 내용과는 조금 별개로 이 별책 부록처럼 그렇게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21장 말씀은 다윗의 어느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오다가 21장에 보면 이게 시간 순서가 조금 이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윗의 통치 기간 어느 쯤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수직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은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관계가 서로 별개다, 따로따로다,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닌데요.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두 구절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사실 자막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아주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그냥 메모만 해두십시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 누구와 화목하게 한다고요? 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면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들하고도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지금 내 형제,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요? 예배부터 드린다. 1번. 자, 그 형제와 한테 가서 화해를 먼저 한다. 어느 게 먼저라고요? 화해를 먼저 한다. 여러분, 이건 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에 오시기 전에 남편하고 진탕 싸웠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자, 와서 예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그날 예배는 죄송합니다만 꽝이에요. 왜? 사람하고 벌써 이제 관계가 막 어그러지고 마음이 불편한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더라는 거죠. 1절 말씀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3년 연거푸, 3년 연속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있다는 거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이 소출, 이 수확은 너무나도 작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28장 47절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그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땅은 언제나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그 땅에 뭐가 찾아온다? 기근이 찾아오더라는 사실. 아마 이 다윗이 뭔가를 느꼈다는 거죠.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비록 그가 앞에서 범죄도 하고 이렇게 고난도 많이 받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했더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근데 이 우연히 반복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거기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뭔가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자, 1절 말씀 그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사울이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원인이 뭐라고요? 사울 때에 이미 이제 다윗 시대에는 이미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 때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요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시려면 여호수아서 9장으로 가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니까요. 자,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땅을 준비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4절, 15절. 자, 같은 9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그 7 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이제 전멸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게 꾀가 있어요.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꾀를 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인 겁니다. 뭐라고 속인 겁니까? 우리는 먼 지방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일부러 막 곰팡이가 핀 그런 떡을 준비하고 막 옷도 막 일부러 막 낡은 옷을 준비하게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어떤 맹세냐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기브온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맹세가 어느 때까지 유효하니까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니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런 약속과 언약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결혼식 때 여러분들이 그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서약하는 거 여러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고 결혼하신 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좀 이 설교도 하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전에는. 근데요, 그 서약했는 거 다 까먹고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럼 자, 이거를 어기게 될 때는요,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이혼하는 커플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들어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이에 한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 약속을 누가 깼다고요? 사울이 그냥 깨트려버린,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깨트려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막 있는 대로 죽여버린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깨트린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의 마음에 이 한이 서려 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막 한이 서려 있고,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막 저주가 나오고, 막 이 사람하고 난 절대로 다시는 막 상종도 하기 싫고,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된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전달된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관계 끊고 네 그냥 나 안 보면 그만이지 막 그러고 이제 그냥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좀 찾게 됐는데요. 자,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할게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저당 잡는 거예요. 저당을 뭘로 잡냐니까 겉옷을 저당 잡습니다. 이 겉옷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불 역할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옷을 저당 잡혔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니까 해질 때 덮고 자야 돼요. 덮고 자야 돼.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밤이 너무 춥거든요. 오돌오돌 떨면서 자야 돼요. 자, 만약에 이 해지기 전까지 이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요? 내게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자, 다시 한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탄식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막 저주가 나오고,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고요, 사실.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막 복을 빌어주고 싶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잘 돼야 됩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기부온 사람들의 마음에 한이 서려 있으니까요. 이게 누구에게까지 이게 상달이 되냐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상달이 돼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 이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금 다윗이 해결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올까요? 나한테. 자, 복 받고 싶은 분만 아멘. 나는 복 안 받아도 된다 아멘. 안 받아도 돼. 뭐 그냥 사람들 뭐 관계 다 깨지면 그냥 깨지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과 이 헤어지거나 이별하게 될 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큰 숙제예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살짝 아프게 하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축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나서 한번 잘 되나 한번 보자.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살짝 생겼다가도 이내 고쳐 묻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솔직히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이 또 저에 대해서 한 목사 저 그레이스 교회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은 바로 사람들의 관계를 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통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막 다 깨져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막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책임 있는 사람, 그 가족들 중에, 자손들 중에 7명 넘기십시오. 우리가 목매달겠습니다. 이 굉장히 마음에 이게 한이 서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진짜 안타깝게도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 아들들 가운데 7명이 목숨을 잃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이 사울의 아마 첩의 아들들인 것 같죠, 맞죠? 이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무비보셋. 여기 나오는 이 무비보셋은 우리가 아는 그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안 죽이려고 따로 해놓고 이 사울의 첩의 소생들 가운데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이 사울의 딸의 아들들 가운데 이 5명을 붙잡아서 총 7명을 붙잡아서 넘겨줍니다. 여러분, 왜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분들 마음 돌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가서 싹싹 빌어도 안 됩니다, 사실. 한번 빌어보셨습니까? 막 용서해달라고. 진짜 그 마음을 돌리기는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진, 나중에 보면 진짜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니까 이 죽은 이 7명의 아들 가운데 이 2명이나 이 자기 아들을 먼저 죽게 만든 이 죽은 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사람이요. 자기 아들 죽었는 그 시체에 가서 막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막 이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여러분, 자기 엄마인데 아들 둘이가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가서 또 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지금 사울 집안에도 완전 초상집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집안에 7명이나 죽었으니까 이 사울의 집안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슬플 건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의 마음도 지금 살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서 장사해 주는 걸로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지금 다윗이 한 노력이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상처를 입고 다치게 되었으니까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금 이제 상처를 싸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런 얽혀져 있는 이런 모든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비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하고 막혀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하고 막혀 있어요? 푸셔야 돼요. 그거 안 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막힙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베드로 후서인가요?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이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구박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을 아주 구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막 비굴하게 사람들한테 가서도 막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막혀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고, 마음에 축복이 나오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막 미움이 있고, 저주가 나오고, 여러분, 그거는 그거 해결하셔야 된다는 사실.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거는 다 제껴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대인 관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인 관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저 자세로 나오면 상대방은요, 우리가 저 자세로 나오면 또 우리를 되게 또 업신여깁니다. 내가 또 갑질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때로는 굉장히 지혜롭게, 때로는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막 무조건 잘해주려고 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호구가 되시는 겁니다. 진짜 호구가 돼요. 왜? 내 말 안 들으면 좀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나오는 분이,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뱀과 같은 지혜를 얻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둘기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자신의 모든 지혜를 짜내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에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근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비를 내리시고 그들의 그 수확물에 이 열매가 있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과 마지막 22절 사이 이 다윗의 이 주변에 다윗의 용사들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별책 부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 주변에 좋은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잘못 사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때로는 좋은 친구들, 또 좋은 동력자들,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동력자들이 옆에 많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대하고 가볍게 대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많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옆에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알려면 내 주변에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있는지 한번 꼽아 보십시오. 없다. 이러면 이제 인생 잘못 살았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대인관계에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죽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대할 수 있는, 이거는 여분으로 사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아멘입니까? 또 이제 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막 어디 뭐 먹으러 가고 여러분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저 답답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 관계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좀 친해보려고 맨날 같이 밥 먹자고 밥 먹자 차 마시고 또 똑같잖아요. 밥 먹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틈타기 쉬울까요? 하나님 아닌 분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틈타기 쉽.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또 보면 제가 보면 한참 또 막 가까이 그렇게 붙어 지내시다가 나중에 되면 또 이게 두 분이서 또 다 싸웠어요. 또 이렇게 또 저기 멀찌감치 또 이렇게 떨어져 계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함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성도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순모임을 안 하잖아요. 제가 순모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 없는 순모임은 깨져야 마땅하고, 그리고 가만히 둬도 잘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 생각이 되면 저는 순모임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훈련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훈련된 분들만 제가 나중에 순모임을 따로 조직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사실. 아니면 죄송하지만 개판됩니다. 개판돼요. 순모임 때 시시껄렁한 얘기만 하고, 순모임 때 이상한 얘기만 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 은혜를 받고 막 그 순모임 안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눈물이 터지고 간증이 막 생기고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집니다. 진짜 벌어져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바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모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하고 먼저 훈련 받고 들어가시기 바라요. 아멘입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또 나중에 또 목사님 또 이거 나는 훈련 안 하고 또 집어넣어 달라고 또 막 떼쓰시는 분들 또 안 나올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저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앞으로 이제 또 성장반 또 모집할 거고, 성장반, 제자반, 나중에 사역반까지 저하고 공부하고, 지금 우리 제자반 있지만 지금 머리 터집니다, 지금. 방학 때도 숙제 주거든요. 지금 방학 기간인데 방학 때도 숙제 주고.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훈련 안 받고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오히려 도움보다는 오히려 좀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많이 하시게 되는,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 관계를 잘 풀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시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또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저 사람과 저 성도님과 저 집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교제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